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해답입니다. 연초의 첫 번째 주일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또렷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해답을 세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1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탈북민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유튜브를 좀 간간히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관한 드라마, 북한에 관한 영화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더 많이 좀 실상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탈북민들마다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다가 중국이나 태국에 가게 되면 우와 이런 세상도 있었나 이렇게 놀라다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데요. 중국이나 웬만한 나라들은 한국에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다리가 나오죠. 새로 만드는 거. 그 바다 위에 놓인 긴 다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길이가 4km가 넘습니다. 아주 길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바다 위에 저런 걸 만들어 놓을 수 있지? 라며 너무 놀라고 그럼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서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수많은 빌딩들, 또 너무 많은 아파트, 특히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 너무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면 항상 어둡고 밤 12시면 거의 다 무조건 소동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북한 찍으면 다 아예 까맣게 보이죠, 밤에. 또 자주 정전되기도 하는데 남한은 밤새도록 전기가 꺼지질 않고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 밝아서 매우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감동을 먹는 게 이제 각 집을 배치받고 가게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 시청, 도청 같은 행정기관에 가면 의식주에 대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착 치켜 세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소설 작가 중에 태백산맥 아시죠? 또 아리랑 이런 소설을 썼던 조정래 씨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가 썼던 책들이 1,5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감탄할 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도시마다 거리마다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는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카페 위에 테이블에다가 휴대폰 또는 뭐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직한 민족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실상은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가난해지는 세계 1위, 거기에다 출산율 세계 꼴찌, 그리고 국민 행복지수도 세계 꼴찌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조정래 씨가 하나씩 언급해 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런 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면 진정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가 맞느냐? 이래가지고 선진국이 되면 뭐하냐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 5가지 수치는 한국 정치가 실패했다는 또렷한 증거다라며 정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죠?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고 자유가 있고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개인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면 뭐합니까? 마음과 정신은 괴로운데 이제 대한민국은
핵가족 시대요. 또 다 함께 어울리기보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들도 갈수록 부모의 교훈을 잔소리로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나라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개인의 삶은 더 외로워졌고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커졌다는 뜻이죠. 육신은 만족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오롯이 정치인의 무능한 정치 때문일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를 나중에 한 주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으로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예배. 성막은 교회를 말하죠. 많은 사람이 갈등이 많습니다. 이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무슨 답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다녀본 교회가 5군데 됩니다. 세알려 보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혀 갈등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요 갈등에 빠지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체질 자체가 고민하고 근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어떤 답을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게 능력입니다.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죠. 능력이 따로 있습니까?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능력인데요, 문제가 문제 아님을 밝혀내는 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문제 만났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실패인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살리는 것을 잘하는 신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성막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아니 광야길 그 사막을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서 걸어가라고.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 모든 도구,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세워진 울타리 있습니다. 그 모든 울타리와 문 입구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 내부에 있는 떡상, 촛대, 휘장, 언약궤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만드셨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우리는 또 일주일을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발견 안 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하고 갑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는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그러다가 차츰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의 입은 점점 다 이렇게 다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막 예배를 승리하는 조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 예배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성막 예배죠.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세요. 지난 12월 31일 우리 애찬식 때 있죠? 다거도 나누고 24일 날 밤에는 또 여러 가지 기간별로 준비한 걸 또 이게 퍼포먼스 하기도 하고, 그거 100날 해봐도 예배 승리 못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교회에서 포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승리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성도를 죽이는 일이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 예배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방법은 첫째로 옆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죠. 이것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냥 집에 바로 가지 말고 포럼을 나누세요. 목사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로, 같은 지역별로. 이게 처음에는 무슨 유익이 되겠나 싶겠지만 포럼하는 것을 1년만 해보면 영적 상태 많이 달라져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살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은혜 받는 분위기가 딱 형성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전달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과 감격이 전달되어지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앞으로 주의 종이나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죠.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타락하는 분위기, 술 마시는 분위기, 불순종하는 분위기, 복음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또한 비판하는 분위기, 이런 게 흐르게 되면 그 교회 후대들은 똑같이 육신적인 신앙생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들의 영적 상태는 어른들 책임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 성막 예배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막 예배의 세 번째는 성막,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강단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에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물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니 주변을 살려내고 만민을 살려낸다는 그 내용이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안디옥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고, 남구미 교회 성도는 남구미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면 되지, 남구미 교회 성도는 우리 성주교회 강단 안 타도 됩니다. 네, 전혀 안 타도 됩니다. 남구미 교회는 은혜 안 되고 성주교회 은혜 되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성지교회 성도는 성지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애찬식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교회에 제가 와서 수도 없이 강조한 부분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 제목도 하나 되고, 아니 다른 게 기도 제목 은혜 되는데 성지교는 은혜가 안 돼요. 틀렸습니다. 기도 제목에는 방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비전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신자는 교회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신자인데,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원내서 하나 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딱 걸려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안 됩니다.
불교는 하나 되고 이단은 하나 되고 사이버는 하나 되는데 교회만 이상하게 하나 안 됩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 공짜라서 그런가 본데요. 교회관이 어긋났으니 결국 교회는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승리하는 해답 첫 번째가 성막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번째 해답, 회막 예배입니다. 먼저 앞선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이나 잘 모르는 분들을 좀 더 오늘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성막이 뭐며 회막이 뭐며. 자, 회막 예배가 왜 하나님이 올해를 승리하는 비밀로 제시하신 답입니까? 여러분,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회자가 모일 회자죠. 뭐 회의를 한다 할 때 회자인데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회막이라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래 돼 있죠.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장막문에 섰다는 뜻이 성막문에 섰다는 뜻입니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보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회막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첫째로 성막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회막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성막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있으면 그는 승리합니다. 아이고야 웃자면 좋노 하지 말고 하나님 딱 만나면 됩니다. 목사에게 상담할 것도 없습니다. 회막을 딱 누리면 됩니다.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성막에서 즉 다 모였을 때 하던 것을 회막에서 즉 혼자 있을 때 누리는 모습인데 주일날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것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것을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누릴 줄 아는 것이 회막 예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쉽게 염려에 잡히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또 살게 되고 24시간 내 피림을 추구하며 살고 24시간 바벨탑을 쌓아가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개인 기도를 올 한 해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24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24 여러분 그 하투에 한번 잡혀보세요. 24시간 하투장이 딱 갑니다. 그 이창호 씨가 그랬죠. 바둑기사 한참 바둑에 잡혔을 때는요 누우면 온 천장에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24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24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장차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신 문제 옵니다. 남을 24시 미워하면 분노에 잡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24 미워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둘 다 정신병입니다. 제가 그랬었죠. 완전히 잡힙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결국 우울증에 제가 딱 잡히는 거 있죠. 만일 복음으로 24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령인도 받고 무조건 승리하는데 이것이 회막 예배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24 올 한 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정인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록펠러. 그런 평상시 기도하기를 나는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늘 이런 생각으로 24하고 있었으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의 어머니 엘리자가 그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10가지를 그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소개해드린다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하나님 중심이죠.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주의종과 관계가 어긋나면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목사 욕을 하지 마세요. 다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꼭 본 교회에서 드리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두어라. 사실 여기서 록펠러가 천문학적인 경제 축복을 받았던 비밀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 승리와 헌금 승리입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놓은 경제 원리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진작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섯 번째,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 또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라. 남을 도와야 할 때는 힘껏 도와라.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건 예배 시간에 주변 환경 때문에, 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놓치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알려준 이 10가지 교훈을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 24, 교회 24, 전도 선교 24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걸 회막에서 혼자 있을 때 잘 누렸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30대 초반, 제가 알기로 한 32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되었고,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해도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00만 평이 넘는 큰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웠고 수십 개의 연구소와 교육재단을 세웠으며 4,98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죠. 그래서 의사들이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진단했지만 그는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회막 예배의 정인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바꾸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내 경제도,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그걸 못 넘어서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평상시 회막 예배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회막 예배를 누리세요. 여러분, 핑계 대는 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평상시 설교 준비를 잘 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주일 예배 때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걸어갈 때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교인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런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점점 목사님 설교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역시 목사님 설교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정하기를 목사님의 사택을 교회에서 3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늘려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평소에 설교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맡은 사명을 대충 넘기려던 속셈이 딱 들킨 것이죠. 여러분도 핑계 대지 말고 평상시 회막 예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끝나면 저녁에 오후부터 이미 설교 준비 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3주 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핑계 안 된 거죠? 3주 전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저리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이 흐르는 겁니다. 회막 예배를 누리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주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장막 예배.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이 장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130번 정도 쓰이는데요. 영어로 텐트를 말합니다. 성막이 텐트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다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장막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은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집밭씩 동서남북으로 자기들의 거주하는 집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막도 장막, 백성들이 사는 곳도 장막,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장막 예배 첫 번째로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즉 장막을 세울 때 장막의 문의 위치를 성막을 향해 두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문만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게 딱 만들었죠.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멈추어서 성막을 세우고 지내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거두고는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내려앉으면 백성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성막을 쫙 펼쳐서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머물 장막도 지었는데,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자기들이 거주할 집 장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장막문의 위치를 일제히 성막을 향하도록 지었는데, 이것은 집의 방향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뜻이죠. 그것은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6일간 살아갈 때는 주일날 받았던 강단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걸 보고 장막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의 평일 생활 속에까지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 우리의 중심은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세웠다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방향을, 순서를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적인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눈도 열리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 모든 것을 다 놓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특히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도대체 할 줄 모릅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제 동기들 그랬죠.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제 동기가 160명이었는데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났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도하자면 기도 못합니다. 조금 수요일에 왔다가 금세 나가고, 금요일도 금세 나가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또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녹취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녹취본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녹취본 읽는 건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로 서서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 있죠.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있는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화를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가 와야 기도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때라도 기도하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죠.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이 설교로 올라오기 전에 또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 없이 공부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것이죠. 기도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돈 많이 벌어놓고 끝에 가서는 만몬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도 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장막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막문이 성막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막 예배란 여러분의 집과 산업 현장과 학교에 성막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언약이 잡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주제가 전교회 말씀 운동이죠. 하나님이 또다시 1년이라는 새로운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장막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서는 짧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초든 1분이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는 습관을 들일수록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습관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이곳에 강한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장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재용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들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기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힘이 생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13절에 바울팀이 갔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바울팀이 먼저 누렸던 것이 장막 예배입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처에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단을 만나니. 처한 현장에서 항상 장막 예배를 먼저 누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결과로 그 동네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것 기도입니다. 장막 예배를 딱 드리는 거죠. 그러다 그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장막 예배를 드립니다. 23절로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지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맞았으면 얼마나 피도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장막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장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승리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찡한 분들은 지금 언약 잡으신 분입니다.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장막 예배란 모든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고 계십니다. 성막을 향해서 장막문의 위치를 두었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교회. 오직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말씀 딱 잡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한 해로 만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은 완내서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밖에는 현장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2024년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기 나라 미성년자에 대한 종교 통제 수준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파라오 정책, 바오를 파라오라고도 하죠. 파라오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바로왕의 정책이라는 뜻인데,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갓난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정책을 가리키는 말이죠. 1월 1일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더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다음 세대들, 또 어린아이들을 공산당 이념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제한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일에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15년부터 중국에 들어온 종교를 관리하려고 중국화 캠페인을 시행해 왔는데요,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중국적인 특성을 지녀야 하고 사회주의적인 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중국 어린이의 종교예배 참석 금지, 종교활동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에게 가서 우리 아이는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시도해 왔는데요. 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갈수록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홈스쿨링 확산을 방지하려고 아주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면서 핍박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오신 것 같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단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잘해도 인생 승리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안 된다, 예배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온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성망 예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회망 예배, 차년장 즉 집,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장망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응답 위에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이번 1년을 거뜬히 승리하는 해답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